오늘은 이제 팔복 마지막 시간입니다. 팔복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여덟 번째 시간 첫 번째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내용은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욕도 먹고 또 박해도 당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간접적인 박해이기도 하고 할 거고 또 직접적인 박해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뜻하지 못한 혹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박해들을 분명히 받게 될 텐데, 이런 박해 앞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자세로 이것을 극복해 가야 될지를 생각해 봤어요. 근데 두 가지 예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바울의 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악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되나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것을 다 피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바울은 이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기뻐하는가 보니까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해요. 너무나 또렷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궁핍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하고 핍박을 기뻐하는 그 이유는 그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러니까 희생 가치가 있는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요, 감당할 만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막 그렇게 죽도록 괴로운 일이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당연하다고 여기고 또 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게 있죠. 정말 좀 위험한 그런 스포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스카이다이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암벽을 등반한다거나 아니면 서핑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것들이죠.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할 때에 스릴을 즐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릴을 즐기는 만큼 분명 위험 요소도 있어요. 그런 것으로 많은 사고도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사고가 실질적으로 없더라도 사고에 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줄을 서는 이유는 단 하나, 한 가지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스릴을 위한, 즐기기 위한, 즐겁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위험 요소가 있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거침없이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회사를 다니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고생하시고 오셨지만,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서 막 즐겁게 어떤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난 우리 회사가 너무 좋아라고 생각하면서 다니는 분들은 뭐 계실 수는 있으니까 없다고는 하지 않을게요. 거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살아야 되니까요. 한 달을 또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또 견디고 버티고 참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워서 참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견뎌야 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견뎌진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 아유, 어쩔 수 없지, 예수님이 뭐 당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내겠다라는 그 목표가 분명하면 감당해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런 목적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또 그렇다고 하니까 아이고 나 죽겠네, 아이고 또 이거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면 그 하루하루가 시간도 안 가겠지만 얼마나 괴로운 순간순간이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그 분명한 목적,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그 분명한 목적을 설정하면 견딜만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인들은 성질이 없습니까? 신앙인들은 뭐 다 참아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견뎌지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참고 그렇게 위로하다 보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박해를 내가 기뻐한다. 박해만 놓고 보면 당연히 기쁘지 않죠. 핍박만 놓고 보면 아무도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래, 그렇다면 견딜만 하다, 그래, 그 정도면 내가 기뻐할 만하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므로 고난과 박해 현장에서도 의연히 견디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가 있어요. 사도들의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는데 간밤에 천사가 이들을 그냥 꺼내요. 옥문을 열고 꺼낸 것도 아니고 그냥 옥문이 닫혀 있는 채로 꺼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데리러 가려고 가서 보니까 간수도 있고 문도 다 닫혀 있는데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어디서 누군가가 얘기를 하기를 이 사람들 지금 성전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데요? 라고 해서 깜짝 놀래요. 그래서 이 인간들 어떻게 할까? 잡아서 족치자. 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결의를 하는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그 바리새인 중에 조금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이 제안을 하죠. 그냥 놔두자. 이거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면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가 우리가 된통 당한다. 그리고 만약에 저 인간들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면 결국 지들이 알아서 망할 거다. 그냥 놔두자라고 하니까 좋다라고 해서 그들이 옳게 여겨서 그들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채찍질을 해서 이제 그만해라 하고 보내요. 그러자 이 사도들이 뭐라고 해요? 지금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대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들이야 라고 기뻐하고 나가고 있다고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능욕받는 걸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능욕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고 불쾌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능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경제적인 손해, 정신적 고통, 중상모략을 당한다거나 이런 건요 절대로 기뻐할 만한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것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왜 이 사도들은 즐거워하고 왜 기뻐한다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런 걸 당할 수 있는 자로 합당하게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즉 쉽게 말하면 내가 천국 백성임이 증명되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 것을 즐거워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벌써 오늘까지 16주 차인데요. 팔복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어쩌면 이 마지막 8번째 복의 내용은 앞에 7가지의 내용을 다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생각해봤지만 앞서 7가지 복은 세상의 가치로 놓고 보면 정말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의에 주리고 목이 마르다, 애통하다, 이런 거 세상에서는 다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들 투성이라고요.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러나 이 8번째 복을 통해서 정리해 주기를 그거 정말 복이 맞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에 말한 7가지는 정말 복이 맞다. 왜냐하면 천국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거 왜 하냐, 왜 이렇게 얻어맞냐, 왜 이렇게 당하며 살아야 되냐라고 세상은 싫어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다.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들도 이런 삶을 살았어. 사도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어.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가 방금 우리가 2가지를 살펴봤지만 한결같이 다 뭐하고 있습니까?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욕을 하고 있던가요? 아니요.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목적을 갖고 살아가면 환난이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천국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무슨 얘기입니까? 고난이 없는 이득은 없다라는 말을 하죠. 어떤 이득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알아도
이런 법칙을 알아도 누구나 다 고난 없는 이득만 갖고 싶어해요. 아무도 고난을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원리를 다 보면 여러분들 다 겪어오셨고 겪고 계시겠지만 다 누구나 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 이득이 반드시 생긴다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젊은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어른들을 위해 소개해드리자면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 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래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주 소소한 거, 뭐 옛날에 뭐 대단한 행복 이런 거 말고 정말 소소하지만 그러나 그 소소함이라도 아주 확실하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뭐 오늘 금요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딱 그 음식을 하나 배달을 시키고 영화를 보는 거. 얼마나 소소합니까? 뭐 돈이 들어오는 일도 아니고 돈이 나가는 일인데도 그냥 너무 소소하지만 그 시간만큼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서 불금과 같은 그런 소소한 행복, 그러나 확실하게 느껴지는 행복. 뭐 아니면 아침에 출근을 해서 커피를 딱 한 잔 내려가지고 그 잠깐 앉아서 마시는 그 커피, 그 느낌 모르시나요? 한간의 소문으로는 목사님이 자기 혼자 커피 원두를 좋은 거 먹더라 라고 얘기하는데 제 돈 내고 제가 사서 먹는데 왜 한 번도 커피 원두 사다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그게 소확행이에요. 저에게는 아침에 와서 다 커피 한 잔 내려서 그 마시면서 이 뭔가 그 하루를 시작하는 저 아주 소소하지만 저에게는 확실한 행복입니다. 뭐 빗소리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다거나 아주 간단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소확행을 원해요. 뭐 대단한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소소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내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한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행복에 대한 담론이 좀 바뀌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행복을 느껴야 된다라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그것도 사치다. 왜냐하면 소소하지만 그것이 확실해야 한다라는 강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조차도 스트레스라 이거예요. 아, 내가 이걸 통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라는 강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 없다. 그냥 아주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지극히 평범하게 늘상 일상처럼 살아가는 거. 아, 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아주 보통의 하루. 그냥 이거라도 좋다. 이제는 그냥 보통의 하루, 매일같이 그냥 아무렇지 않은 아무 별일 없는 무탈한 그런 삶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사실 소확행도요, 잘 생각해 보면 참 이 시대의 이 어떤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세대의 그 고충을 좀 보여주는 단어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소소한 거라도 찾고 싶은. 근데 이것도 사치라고요. 이제 그냥 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무탈하면 좋겠다. 이런 데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이건요 모든 사람들의 다 바람 아닐까요? 뭐 세대를 떠나서 시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소확행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아보하 정도라도 느끼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말해요. 핍박을 말한다고요.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전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짜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하고 유일한 가르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종교나 스승은 있을지라도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라 라고 말하는 종교나 스승은요 어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으로 이런 거야말로 이런 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이 기독교의 복음이 조금 정말 독특하면서도 유일한 복음이겠구나라는 확신을 더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종교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정성을 쏟는 대로 신이 일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복을 많이 못 받았다 그러면 정성을 덜 쏟은 겁니다. 정성을 더 많이 쏟아야 복을 더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지금도 사람을 섭리하고 계시고 온 우주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이렇게 뭐 굉장히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우리 개인에 대한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살피신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은 아주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들어줄 능력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은 소확행, 아니 조금 최소한 아부하라도 원하는데 그런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실 일도 없을 거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든 더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채워 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잘 되게 해줄게 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기는커녕 박해가 있어, 핍박이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독특한 가르침이냐고요. 바로 이 독특함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냐, 네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냐 이거 보시는 게 아니라 너 나랑 얼마나 가깝게 지내, 내가 너랑 얼마나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까, 이것을 보신다고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언제나 부모의 마음은요, 아이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엄마 아빠 손에 있다가 어린이집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보내기가 싫어요. 뭐 얼마나 웁니까? 애가 가기 싫어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 손을 떨어지는데 얼마나 울어요. 그 모습 보면 당장이라도 그만 보내고 싶어요. 그런데 견디게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초등학교를 가요. 그럼 초등학교를 가면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얘가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가기 싫어하죠. 그런데도 또 가게 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해요. 맨날 그래요. 아이들 다 그럴 거예요. 뭐 그런 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너 오늘 가기 싫으니까 가지 마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죠. 가야 돼요. 가서 적응하게 해야 되고 그곳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친구들과 관계도 맺으면서 사회성도 길러 가야 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뭐하러도 가면 얼마나 또 공부해야 되고, 뭐 요즘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만 보더라도 밤에 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가서 밤에 집에 들어옵니다. 학원까지 갔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니까 힘들지만 보내요. 뭐 요즘같이 또 전염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염병 걸렸을 때는 학교도 학원도 안 보내면 좋겠어요. 가면 걸릴 것 같으니까. 근데 또 가서 거기서 또 같이 또 어울리다가 또 걸리면 그러면서 면역력도 길러지고, 그 아이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너무 싫지만, 이왕이면 보내기 싫지만 그럼에도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적응하게 하려고,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차피 앞으로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계속 내모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라도 계속 내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싫지만, 그 고통당하는 모습이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 필요 없고 나한테 잘하면 용돈 주고 나한테 못하면 미워한다? 여러분, 이건 아버지 아니고 아저씨예요, 아저씨.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은 아이가 뭐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조금 더 고생스럽더라도 때로는 고생하게 하고, 때로는 칭찬해주고, 때로는 용돈 주고, 때로는 잘하게 해주고, 또 때로는 억지로라도 더 힘든 대로 내몰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근데 실상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세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나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이 전혀 통용되지 않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요. 그래서 어쩌면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냥 박해가 있으면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 어쩔 수 없지. 야, 네가 나를 믿는데 세상은 나를 싫어하는 곳에 네가 있으면 당연히 고난 받아야지. 어떡하냐? 그냥 참아 라고 우리를 매몰차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또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하늘의 상급으로 또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팔복의 말씀이 정말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놓고 보면, 와,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진짜 녹록지 않구나.
와, 신앙인들은 정말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야. 신앙인들은 정말 어렵구나. 야, 세상에서 또 어렵게 사는데 또 이런 것도 해야 돼? 정말 녹록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따뜻한 손길로 다가오시는 그 아버지의 위로를 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이 팔복이 정말 세상의 어떤 다른 가치관, 다른 기준을 보여주는 말씀 정도로만 알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 가면서 보니까 와, 이건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분명 그냥 다른 가치관을 보여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다른 가치관 속에서 너희는 다르니까 너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를 매몰차게 세상으로 내모는 게 아니라 그 내모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따뜻함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한 이 팍팍한 고난의 현실이 때로는 저주처럼 보이고 때로는 잘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우리는 복을 누리는 중이라는 그런 남다른 영적인 해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이 팔복의 말씀을 쭉 이번에 이 16주 동안 생각해 본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박해에 대한 이 해석이 좀 남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중에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 목적이 없는 고난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 물론 일반 법칙 안에서 당하는 고난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목적 없는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지 않으시더라는 얘기예요. 신앙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 바깥에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 힘들고 괴롭고 또 좌절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의 관심 바깥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 안에 존재하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각종 박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픔도 아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의 현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생각지도 못한 영역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또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해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말씀이 또 이 팔복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놓고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게 또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냥 정말 치열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곳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국과 같은 곳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비록 힘들고 녹록지 않은 일도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고자 힘쓰고 애쓰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위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